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을 직접 경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를 회복하고 2월에는 말씀을 회복하고 3월에는 사명을 회복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의 주제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함께 사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사명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명을 제자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도들이 받은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써 사도들에게 명령한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구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신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 오늘날 성도들이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그 권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주신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이 사명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가르친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은사인 것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내게 물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물질이 넉넉한 것은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물질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님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명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사람이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과 상황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척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모아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승천을 지켜보는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명령이죠.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심지어 5,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이 사도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이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약 30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생생한 복음 전파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지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힘든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친교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 집단은 더더욱 아니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30여 년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와 동행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붙드신 그 목적과 이유, 즉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것이 머리라면 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교회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교회는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마치 기업이나 사회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어떤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환경과 유익한 프로그램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고 나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더 이상 복음 전파가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지금이 그런 시대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소망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존 칼빈과 같은 대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지상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은 참 교회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읽어보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로 교회가 세상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를 대놓고 욕하고 아예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하여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의 시작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교회의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세상 나라와 세상 권력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사님 여러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교회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요? 이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다음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적어도 세 가지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어도 3차례 이상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을 다시 보시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를 보시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내가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할까요? 성령이 오셔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자 어쩌면 오늘 교회의 최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세우신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권능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죠. 힘, 파워,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만 교회 성도들도요, 이 권능이 있어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요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하시는 얘기가 요즘 전도는 문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교회는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볼 때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현실만 보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전도가 왜 안 되는 것일까? 전도가 왜 안 되는 것일까? 오래 고민하다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복음 증인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을 때, 이것이 이례적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을 받을 때, 이 권능은 힘이요 파워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면 전도는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 받으면 복음 전파는 가능합니다. 지금도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주어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조건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신 여러분, 주님이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소망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받아 주님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장 8절 한 번만 더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